영혼의 쉼터를 방문해 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정길 목사입니다. 오늘은 욥기 23장 8절로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요, 새로 태어난 사람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에게 은혜를 입어서요, 세 번째 살고 있는 저의 이야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먼저 오늘 본문 욥기 23장 8절로 10절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며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아멘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고난의 목적이 징계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연단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오늘 보면 8절로 9절에서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는 것 같으나 내가 만날 수가 없고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는 것 같으나 내가 볼 수가 없다라고 하나님을 찾아서 자신의 상황을 호소하고 간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욥이란 사람은요,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신 최고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공의와 신실하다는 것을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욥의 믿음은 지금 욥이 당하고 있는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난 현실의 상황에 묻혀버리고 휩쓸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자기가 그동안 의지했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자기가 엄청난 일을 당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부르짖고 있는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고 계시다는 것에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기도하면 들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더 좋은 것으로 주신다고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욥에게는 허공의 메아리처럼 들리는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참 답답하고 억울했을 것입니다. 욥이 한 것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냥 여느 때처럼 잠을 자고 일어났을 뿐이에요. 아무것도 한 게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집이 무너져서 아들, 딸 모두 죽어버렸습니다. 그 많던 재산, 소, 양, 낙타, 이 모든 것이 강도들이 쳐들어와서 하인들 모두 다 죽여버리고 모두 빼앗아 왔습니다. 하루아침에 거지가 됐습니다. 아내마저도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저주를 하고는 떠났습니다. 더구나 몸에 악창이 생겼는지 가렵고 아파서요, 잿더미에 앉아서 피가 나도록 벅벅 기와장으로 긁었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아프고 가려웠으면 그랬을까요? 친하다고 하는 친구들마저도 위로한다고 찾아와서는 욥의 몰골을 보고는 네가 뭔가 하나님께 숨기고 있는 것이 있다 라고 회개하라고 그냥 다구치기만 합니다. 그럼에도 욥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더라도, 만날 수 없더라도 하나님은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모든 사정을, 억울함을 알고 계실 것이다 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하기를 하나님께서 용왕로에서 그 순금을 만들기 위해서 불로 연단을 하는 것처럼 나의 더럽고 악한 것들을 연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과 같이 될 정도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것이다.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억울한 일들을 참 많이 더 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이 당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어떻게 너는 그렇게 찌질이 못 사냐고 윽박지릅니다. 무시합니다. 어떻게 너는 하는 것마다 그렇게 일이 꼬이고 되는 것이 없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네가 믿는 하나님이 있긴 있는 것이냐, 아니면 지금 네가 믿는 하나님이 가짜는 아니냐 라고 막 우리의 신앙을 무시하고요, 윽박지르고 다그치는 가족들 앞에서요, 이웃들 앞에서요, 속을 뒤집어 보일 수도 없고 어떻게 억울하다고 설명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일하실 때를 기다린 것뿐 위에는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기다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요, 우리를 높이려는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로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은혜를 입은 이야기를 들으시면서요, 도전받으시고 위로가 되셨으면 합니다. 시간 관계상 자세하게 길게는 못합니다. 한 2시간은 해야 되는데 40분 정도로 맞춰야 되기 때문에 좀 부족하더라도 이해하시고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1954년 2월 달에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에서 태어났습니다. 목소리를 하시던 아버지와 사랑이 참 많았던 엄마와 형 넷, 누나 하나, 남동생 하나와 여동생 둘, 이렇게 9남매의 6째로 이 세상에 왔습니다. 저는 신길동에 있는 우신국민학교를 나오고 대방동에 있는 강남중학교를 다니면서 몇 달 후면은 그 당시 참 유명했던 서울공업고등학교에 들어갈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회사에 취직해서 잘 살 걸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학교 3학년 졸업시험까지 보고도 마지막 공락금을 내지 못해서 학교를 그만두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당시는 아버지가 없으면 학교 다니기가 힘들던 시대였습니다. 나이 어렸던 저는 생각하기를 앞으로 대학을 못 나오면 사람 구실도 못한다, 출세도 못한다, 하물며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고등학교를 다닐 수 없게 되었는데 중학교를 졸업하면 무엇 하겠나 라고 하면서 헤맸지요. 그러다가 충청도 천안에 있는, 지금은 천안이 가깝지만 그때는 꽤 먼 거리에 있던 동네였습니다. 거기에 자동차 부속품 파는 판매점에 취직을 했습니다. 뭐 취직이라 보다도 밥만 먹여주는 시대였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은혜를 입어서 한문을 배우고 또 주산을 배우고 부기학원에 다니면서 격리 업무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장사를 배웠습니다. 그렇게 여기저기 객지를 떠돌면서 고생을 참 많이도 했습니다. 그러니 친구도 없고요, 아는 사람도 없지요. 하도 돌아다니니까. 그래서 늘 혼자 움츠리는 내성적인 성격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거기에다가 못 배운 열등감, 키 작은 열등감, 늘 혼자인 것이, 친구가 없이요, 어울리는 사람 없이 창피하고 돈도 없고, 그러니 꾀죄죄하게 입고 다니는 모습이 창피해서 돌아다니지도 않았습니다. 또 공부를 못해서 학력이 짧아서요, 군대도 못 갔지요. 그래서 해군본부에서 방위로 1년 만에 제대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어찌어찌하여 결혼하고 어렵지만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라도 위로받고 싶었던 저의 연약한 이 몸, 그런데 세상에서 위로를 받을 곳이 없었습니다. 위로를 받지 못했던가 봅니다. 그러니 늘 움츠리고 혼자 고민하다가 술만 퍼마시게 됩니다. 나중에 학교 다니면서 기독교 상담을 공부하고 연구하다 보니까 아마도 성장 과정에서 외롭게 혼자 자란 것이 그렇게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저는 매일 술을 마셨습니다. 하루도 안 빼놓고 술을 마셨습니다. 잠을 자기 위해서 술을 마셔야만 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술은 또 술을 불렀고, 술 먹고 아내에게, 가족에게 민망하고 미안하니까 그걸 또 숨기려고 또 술 먹고, 이렇게 살다가 하던 일은 기울어 버렸고 빚은 늘어났고 드디어 어느 날 쓰러졌습니다. 한밤중이었습니다. 너무나 목이 타는데 물을 삼키지도 못합니다. 기어서 화장실도 가지 못할 정도로 힘이 없고 아팠습니다. 열은 한 40도를 넘나들면서 또 헛소리를 하면서 증세가 아주 심각해졌습니다. 그래서 안양에 살던 지금의 메트로 병원이라고 하는, 그때는 중앙병원이라고 했던 곳에 입원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더 위독해져서 서울대학병원으로 응급차를 타고 이송되었습니다. 그러나 병원은 우리가 텔레비에서나 보던 그런 곳이 아니었어요. 아내가 입원 수속부터 해야만 입원이 되었습니다. 입원 수속하는 사이에 저를 데리고 왔던 앰뷸런스 기사는 자기 거라고 하면서 저에게 꽂았던 산소호흡기를 빼가지고 떠났습니다. 산소호흡기를 빼앗긴 저는 얼굴이 새카맣게 변하면서 의식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의 일을 저는 모릅니다. 나중에 들었던 이야기죠. 응급 환자가 의식을 잃어가면서 죽어가니까
복도 양편에 길게 누워서 순서를 기다리던 많은 중환자들을 앞질러서 지금 막 한 사람 죽어나간 철침대에 올라갔습니다. 그때 마지막 본 천장이 빙그르르 돌면서 저는 3주 후에나 의식을 찾게 됩니다. 그때가 1994년 정도일 것입니다. 저는 매일 귀신들하고만 살았습니다. 이 세상이 아니었지요. 또 다른 세상에서 살았습니다. 날마다 죽은 시체들과 벌거벗겨진 나를 화물차 적재함에다가 잔뜩 싣고 이리저리 돌아다녔습니다. 그 길은 제가 압니다. 우리 아파트가 있고 우리 아이들이 살고 있는 안양의 비산동이라고 하는 동네의 앞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귀신은 나를 내려주지도 않았고 내가 그렇게 아이들한테 말 한마디라도 좀 하게 해달라고 사정을 해도 피식 웃고는 들은 척도 안 했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사정을 했는지 귀신이 어느 날 저에게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좋다. 그러면 너의 몸속에 있는 장기 중 하나를 나한테 준다고 약속해라. 말로만 해도 된다. 그러면 돌려보내주마.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사탄의 약속이었는데, 사탄의 제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던 저는 살 길을 찾았다고 해서 아주 기뻐했습니다. 어떻게 기뻐했냐면요. 그래, 이제 살았어. 하나님의 것을 훔쳐라고 해도 훔쳐다 줄 놈이었었는데 그까지 내 몸속에 있는 장기 준다고 그것도 입으로만 약속하는 건데 그러면서 엄청나게 기뻐했습니다. 드디어 귀신이 살려주기로 약속한 그날이 왔습니다. 제가 살아서 집에 돌아갈 수 있는 날이 온 것이지요. 그 당시가 벌써 제가 병원에 들어간 지가 3주가 지나간 시점이죠. 3주 21일 지났죠. 형제들은요, 제가 죽을 걸로 알고 장례 치를 준비를 다 해놓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의 테스트 하려고 피를 뽑는 건 통상 3병씩 뽑았는데 저는 4병씩 뽑아서 미국에까지 보내는 희귀한 증세였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유를 알 수는 없지만 이 인간은 숨쉬는 폐 기능이 갑자기 고장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피를 4병씩 뽑았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요, 참 우리 아내에게 미안했지요. 남편 잡아먹은 여자라고 흉을 볼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신실했던 저희 아내는 지금 사모는요, 하나님이 그러셨는데 남편을 솜털 하나 건드리지 않고 다시 돌려보내신대요. 그러니까 그 일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라고 하시네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들 하지 마세요 라고 안 믿는 형제들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형제들이요, 나중에 이야기하는데 드디어 이 여자까지 돌았구나 라고 이야기할 정도였습니다. 기계호흡을 시키려고요, 목에 심었던 호수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숨 쉬는 호수, 먹여주는 호수, 많아요. 그 호수 때문에 목구멍이 상하니까 이 목젖을 뚫어서 호수를 심는 수술을 하려고 의사들이 모였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또 하나의 세상이 있잖아요.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저는 귀신들과 그 약속한 시간 속에서 마지막 해결을 보기 위해서 앉아 있어요. 또 지금 여러분들이 사는 보이는 세상이요, 거기서는 의사들이 목젖으로 수술을 하겠다고 나를 쳐다보고 있는 그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우리 아내는 울면서 기도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남편이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라고 하셨잖아요. 남편 솜털 하나 건드리지 않고 다시 살려 보내주신다고 약속했다고 안 믿는 형제들이 다 이야기해놨는데 이제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지금 의사가 칼을 대고 있잖아요 라고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안 보이는 세상의 일들 꼭 당해봐야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속된 말로 매를 맞아봐야 매가 아픈지 압니까? 매만 보면 알지요. 우리 형제들 드디어 올 날이 왔구나 하고 마음의 준비를 다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하나님은 아니시거든요. 저는 그 당시에 아주 못된 놈이었어요. 아주 거짓말 잘하고 참 가족도 속색이고, 그러나 저희 아내는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물론 제가 지금 살아있으니까 죽은 건 아니겠지요.
그때 제 마음속에요, 오늘 제가 읽었던 욥기 23장 10절 말씀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언젠가 제 영혼이 들었던 말씀이었나 봐요. 그리고는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귀신한테요. 귀신아, 나도 살고 싶어. 근데 지금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 몸뚱아리가 내 것이 아니란다. 하나님의 것이란다. 그래서 내가 준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구나. 그러니 어떡하니? 내가 그냥 죽을게.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억울해서 펑펑 울었습니다. 제가 그때 상황을 지금도 이야기하지만 눈물이 흐르는 것이 아니라 눈물이 튀어나갈 정도로 펑펑 울었습니다. 그렇게 집에 가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애들을 보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다시 살아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그 살길을 찾았다고 했는데 스스로 그걸 제가 포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스스로 죽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제 생각이 아니거든요. 저는 살고 싶었거든요. 근데 제 입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내 몸이 내게 아니라 하나님 거라 줄 수가 없다고. 그러니 어쩔 수 없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다. 그냥 죽겠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바보예요. 그때였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수만 광촉의 하얀 빛이, 형용할 수 없는 엄청난 밝은 빛이 제 영혼을 감싸면서 눈을 떴습니다. 수술은 취소됐지요. 아내는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다고 했지요. 그렇게 아파서 죽을 수밖에 없었다고 했던 고깃덩어리 같은 얼굴에 화색이 돌면서 의식을 찾았습니다. 그날로 중환자실에서 회복실로 옮겨집니다. 다음날 저는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게 되지요. 무슨 약속이었었지요? 솜털 하나 건드리지 않고 살려서 돌려보내주겠다고 아내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3주 동안 면도를 안 했잖아요. 거기 묶여 있었으니까. 3주를 자라니까요. 수염이요. 그냥 길어지는 게 아니라 꼬부러져서 꽈져서 면도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내한테 가위 갖다 달라서 가위로 자른 다음에 면도를 했습니다. 병원에 있어도 살아났으니 깨끗하게 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또 면도하느냐고 그렇게 확인했어요. 진짜 솜털 하나 건드리지 않고 그대로 살려서 보내셨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약봉지도 못 받았어요. 그리고 며칠 후에 강제 퇴원되지요. 병원에서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당신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당신이 무슨 병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아팠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살아났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약을 지어줘야 될지도 모른다. 나중에 제가 진단서 끊으러 갔었어요. 여러 군데 이야기해야 되니까 제 병이 무엇이었는지 물어보고 싶었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병명이 없다는 것이죠. 그냥 굳이 진단서를 껴달라고 하니까 굳이 띄워준 게 호흡곤란 증후군, 숨을 못 쉬는 사람이다 라고만 띄워주더라고요. 그 의사들이 1년에 한 번 정도 일어나는 일이다. 참 당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같다 라고 이야기했는데요. 나중에 시간이 또 나면 그때 상황을 좀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 오늘 이 정도로 줄일게요. 당연히 지가 살면 망했어요. 아파갖고 모든 흐름이 다 끊겼죠. 지 살던 아파트는 경매를 당해서 거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교회 다니면서요, 예수님의 사랑과 약속을 믿으면서요, 새로운 인생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살아있는 것이 좋기는 좋은가 봅니다. 한 달에 15만원짜리 사글스방으로 이사를 가도 좋았습니다. 미닫이 문은요, 헐어서 손이 들락날락 할 정도로 다 닳아서 겨울에는 방 안에 물그릇이 땡땡 얼었어도 추운 줄 몰랐어요. 그야말로 안 먹어도 배고픈 줄 몰랐어요. 웃을 일이 없어도 기뻤어요. 아이들도 그렇게 웃었고요. 아내도 그렇게 웃었고요. 저도 그냥 웃었고요. 아마 하나님도 웃으셨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어려움이 찾아와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어서 일어나지 못하고 엎드려져 있어도요,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셔요. 우리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는 한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난날 인생의 짐이 너무 무거워서 지지 못하고 그냥 헤매다가 쓰러졌을 때 생명의 말씀으로 저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세상 것으로는 살아올 수 없는 곳에서 다시 살았으니 정말로 은혜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언젠가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 죽어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서 내 영혼이 기억하고 고백했던 말씀,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기 23장 10절 말씀이 떠오르면서 다 타버렸던 마지막 촛불에 기름을 부어주듯이 활활 다시 타오르게 해주셨습니다. 감사하지요. 저는 그 후에 은혜의 분자는 화를 내면 안 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워낙 못된 놈이었거든요. 그래도 참아가면서요, 인내하면서요, 절제해가면서요, 참으면서 살았어요. 왜요? 하나님에게 은혜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하나님에게 욕이 될까봐 참으면서 살았습니다. 노가다를 다녔는데 일하는 날만 돈을 주니까 돈도 거의 못 벌었어요. 집은 경매로 빼앗겼지요. 또 저의 아픈 몸은 회복이 안 돼서 몸무게 체중이 45kg 뿐이 안 나갔습니다. 그래도 아내와 아이들이 위로를 해줬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다가 보면 좋은 날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웃으면서 살았습니다. 한 달에 15만원짜리 사글스방에 살던 내가 어느 날에요, 그 당시 안양에서 제일 좋다는 사무아파트 33평짜리 아파트를 보았습니다. 정말 대골 같았습니다. 그 추운 겨울날, 우리 방에는 얼음이 땡땡 오는 그 추운 겨울날에 그들은 낯익은 바람으로 입을 정도로 엄청나게 난방이 잘 되는 좋은 집이었습니다. 그때 기가 죽었죠. 그래서 움츠린 저를 아내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언젠가 우리도 저런 집에서 살 수 있을 거야. 기다리면서 살아갑시다. 그러나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 집을 살 수 있는 능력이나 아무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저 교회 열심히 나가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이외에는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안양에서 제일 가는 명당이라고 하는 곳에 새로 아파트를 짓는다는데 우리도 무주택자니까 신청을 한번 해볼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당첨이 되어도 돈이 있어야 입주를 하는 거 아닙니까? 아파트가 좀 비쌉니까? 신축 아파트가. 그런데도 우리 마음에 그래, 이왕 신청을 하려면 33평으로 하자. 제가 엊그저께 33평짜리를 봤잖아요. 그게 마음에 남은 것 같아요. 그것도 스카이층, 제일 높은 전망 좋은 스카이층에 또 복층, 계단이 다니는 복층으로 해서 지정을 해갖고 딱 그 자리에 지정을 해서 41평짜리로 하자. 당첨이 된다는 보장도 없지만, 당첨이 될 일도 없지만, 또 당첨이 되어도 어차피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거니까 그렇게 한번 원이라도 해보자. 그래서 신청을 했어요. 그래도 기도했어요. 안 되는 일이지만 기도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부탁하는 거니까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거기 들어가고 살고 싶다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당첨이 되었어요. 그리고 어찌어찌 해서 입주를 했어요. 동편마을이라는 동편마을 아파트 313동 1702호 스카이층에 계단 달린 복층으로 제일 좋은 자리, 원하던 자리에 당첨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집값이 팍 올라가고 부자가 돼야 되잖아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되고 그 시절이거든요. 부동산 시세가 형편없이 떨어졌어요. 프리미엄은 그만두고 본전도 못 찾게 집값이 떨어졌어요. 집을 보는 사람도 없지요. 이제는 이사 갈 돈도 없고 갈 곳도 없어요. 그렇게 인내하면서 어느 날만큼 이렇게 지났는지 어느 날 아내가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우리 집이 좋다고 서로 사겠다고 경쟁이 붙었는데 두 집에서 그 집값을 더 주겠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남향 집에다가 계단 달린 복층이라 멋있어서 서울 사람들은 돈이 많으니까요. 사야 된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식구는 많고 어려움이 생겨서 두 집이 합쳐야 될 상황이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 집은 복층 구조라 하나는 다락방이 있고 그러니까 그걸 사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계약금을 받은 그 시간에 다른 부동산에서 우리 아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아주 급한 사정이 있었는지 아주 싸게 파는 집이 나왔는데 지금 당장 계약금을 줄 수 있겠느냐라고 전화가 온 것이지요. 그래서 받았던 계약금을 받고 바로 그 자리에
그때 쫓아가서 계약을 했지요. 그렇게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사갈 집을 예배해 놓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 아파트가 어디냐면요,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죠. 우리 집이 얼음이 땡땡할 정도로 그렇게 추운 겨울날 그들은 런닝구 빠르면 살 정도로 대골 같은 33평짜리 그 집, 사무아파트 그 집, 바로 경기도 안양시에 있는 사무아파트 11동 33평짜리 그 집이었습니다. 아마 그때 우리 아내가 여보, 열심히 살다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약속을 기다리다 보면 언제가 우리도 저런 집에서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해줬고 마음속으로 기도하면서 기다렸던 바로 그 아파트였습니다. 참으로 두려운 마음이 들 정도로 감사한 하나님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움이요, 우리의 앞길을 막아도요, 그래서 앞이 하나도 안 보여도요,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눈물을 하나님은 들으셔요. 보고 계셔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려고 하고 계셔요.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믿고요, 포기하지 않고요, 그래 죽으면 죽으리라 끝까지 기다리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요. 전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붙들고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자리를 털고 병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저에게 닥쳤던 문제들, 저에게 우겨쌈을 잇던 모든 문제들이, 경제 문제, 모든 문제 하나하나 해결돼 풀어나가던 어떤 날 백석신학교에 입학을 해서 공부할 때죠. 그 백석신학교에서 논문 쓰는 거, 또 글쓰기 하는 수업 시간에 참, 교수님 이름은 제가 밝히지 않겠습니다. 엄청난 말씀을 제가 듣게 되죠. 엄청난 은혜를 잊게 되죠. 그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저를 만지시는 경험을 하는 그날 그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눈물이 나왔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저렇게 나와 같이 똑같이 살던 사람이 있었구나.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요, 그가 절망하면서 몸부림치면서 피눈물을 흘렸을 그 심정을 제가 느낄 수가 있었어요. 저처럼요, 저보다 더지요. 그분은 국민학교도 못 나왔대요. 그래도 대우중공업이라는 회사에 취직하고 기술을 배우고 싶어서 사정 해갖고 겨우 거기 들어가서 결국은 얼마나 열심히 목숨을 걸고 일을 했고 기술을 배웠는지 결국에는 그 회사의 공장장까지 지내셨던 분이라고 했어요. 열정 하나 갖고 배운 거 없어도요, 가진 거 없어도요, 한 길만 팠던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제가 힘을 얻었어요. 그러면서 교수님이 그때 하신 말씀이 지금도 제 가슴 속에 남아 있습니다. 원래 오늘 하려고 했던 강의는 이게 아니었어요. 근데 아침에 기도하다가 바뀌었어요. 아마도 이 강의를 들어야 할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있는 모양입니다 라고 시작했던 글쓰기 강의는요, 아주 작아져서 움츠리고 아무것도 볼품없는 저를 세워주시고요, 저의 운명을 바꿔놓았어요. 초라하고 꽉 막혔고 강팍했던 저의 심령이 열리는 순간이었어요. 저는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날 수업한 거, 그리고 느낀 감동 내용을 기록해놨어요. 지금도 갖고 있어요. 지성과 감성과 영성이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치유되지 않는 감정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치유되지 않는 감정을 회복시켜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 회복시키는 생각은 감성에서 나온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윤복희 씨의 노래가 하도 애절하고, 윤복희 씨의 친구야라는 노래를 혼신을 다해서 열정적으로 부르는 윤복희 씨의 자세를 도전받고 따라해보라고, 그렇게 한번 도전해보라고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불러드리려고 열심히 연습을 했는데도 자신이 없어서 못 불러드립니다. 가사만 불러드릴게요. 나는 너의 영원한 형제야. 나는 너의 영원한 친구야. 나는 너의 기쁨이야 라고 부르짖는 윤복희 씨의 뜨거운 몸을 다 부르짖고 흔드는 그런 열정으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열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열정으로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품, 짝퉁,
알고가 가라지. 참 예수 믿는 사람들 늘 이야기하는 알고가 가라지. 그렇게 이야기하는 우리는 어떠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면서 비극적이었던 사건, 세월호 사건에서요, 학생들을 구하려고 희생했던 여교사 딸에게 위대한 우리 딸, 자랑스러운 우리 딸이라고 울부짖었던 한 아버지의 절규를 여러분은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요, 잠깐 살다 갈 인생이라고 했습니다. 영원한 그 나라를 보장받았다고 하는 우리들이 이 세상의 조그만 미련 때문에 살아남아서 비참해져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기적이 아닌 남을 도우는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베풀어야 복을 받는다고 했어요. 우리들도 복음의 빚을 진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산다고 했습니다. 고마움을, 감사함을 모르고 산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투정하기를 왜 나는 복을 안 주시는가? 왜 내 기도에는 응답하지 않는가? 라고 불평하지는 않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어떤 것이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채워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은혜 중에 있을 때 아내가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은 열등감 속에서 또 가난 속에서 스스로 원망하고 미워하며 살아왔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유함을 얻었고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는 복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축하를 해줬습니다. 맞는 이야기죠? 이제 보니까요, 정말 저보다 더 힘든 사람들이 엄청 많이 있어요. 저는 제가 제일 억울하게 못 사는 사람, 힘든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여러분도 그걸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해요. 이 세상에 살면서요, 비바람 안 맞아본 사람이 어디 있어요? 눈물 흘려보지 않은 사람이 하나나 있어요? 속으로 울면서 겉으로 허허 웃는 거 다 털어버려야 회복된다고 했습니다. 여태까지 제가 짧지만 고백드린 대로 저 혼자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을 살아왔어요. 그러면서 제가 움켜쥐려고 했고 의지하려고 했던 세상의 것들은요, 바닷물처럼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만 더했을 뿐이지 해결해 줄 수가 없었어요. 해결되지 않았어요. 늘 저를 힘들게 했고 움츠리게 했던 열등감이요, 부족하며 연약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니까 해결되더라고요. 그 은혜를 간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를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회복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해결됩니다. 그래서 나 혼자만 가난하다, 억울하다 라고 누가 묶어주지도 않은 거거든요. 내 스스로 나를 묶었던 그 넝쿨이, 어둠의 넝쿨이 드디어 풀어져 나갔어요.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살고자 하면 반드시 죽고 죽고자 하면 반드시 산다.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16장 25절에서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자고 하면 잃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선포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때까지도 참고 믿음으로 기다리면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와 강권적인 명령에 의지해서요, 영혼의 쉼터를 통해 복음을 선포하고 있지요.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 또 여러분에게 베푸실 사랑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 명령을 받은 때가요, 바로 작년 여름 8월 4일 날이에요. 어제죠. 즉 어제가요, 영혼의 쉼터 공동체 생일이에요. 많이 축하해 주시고요, 응원 많이 해 주시고요, 같이 동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에게 베푸셨던 하나님의 크신 은혜요, 여러분에게도 풍성하게 임하기를 기도하면서 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명자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국에 가서도 함께 하실 사람들입니다. 영혼의 쉼터를 통해서 만난 여러분의 삶도 건강도 회복되고 강건하시기를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기도하는 것으로 해서 오늘 말씀을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민족들의 흥망성쇠와 인간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에게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부족한 종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증거했습니다. 제가 잘못 전한 것 있으면 지워주시고요. 못다 전한 것 있으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저와 동역자들에게 복음 전도자의 소명을 허락하셨으니 힘을 합하여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이름으로 모인 두세 사람과 함께 하시며 두 사람이 합심하여 구하면 무엇인 이루게 하신다라고 약속하신 말씀을 부족하지만 은혜 입은 종이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의지해서 이곳에 엎드려 하나님께 눈물 흘리며 사명 감당하는 종들과 영혼의 심도 방송을 듣고 있는 연약한 영혼들이 흘리는 눈물이여 기쁨의 찬양이 될 수 있도록 바꿔주세요. 저들에게 나오는 한숨이여 감사의 기도가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섬기는 사역과 성도들을 형통하게 하시며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과 영원한 생명의 복을 다 받아 누리는 하늘 백성으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감당해 나가는 모든 일들 위해 우리 하나님이시여 크신 은혜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우리 주님께만 올려드리기를 원하오며 은혜 입은 종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